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늘 우리가 매 순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영역을 예수의 피로 덮으니 우리를 씻겨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쭉 보시면 우리 이 11장은 이 히브리서의 이 설교가 우리 대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가면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하는 법을 훈련을 받아요. 실제로 막 전도사님을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키기도 하고, 뭐 제가 다녔던 학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설교 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런 데도 있었고. 근데 이 히브리서가 하나의 설교문으로서 정말 너무나 잘 짜여져 있어요.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 전반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었습니다. 뭐였죠? 더 좋은 분이라고 했던 거예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약속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더 좋았냐?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거를 대신해서 지성소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 갈 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제사장한테 말을 한 거잖아요. 나 이래서 또 넘어졌어. 나 또 누구를 미워했어. 나 누구랑 또 싸웠어. 나 이웃집 것을 뭐 이렇게 뭐 건드리려고 했었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죠. 그도 역시 인간이고 그도 역시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도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었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단 한 번의 이 죽음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반복적으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하면서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고 죽음도 없는 분이 그 사람이었다, 분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 이분도 이 땅의 인간의 그런 계열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 지상의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더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약속을 주셨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고 그에는 심판이 있지만 이분은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주셨고 그 뒤에 또 하나 약속을 열어주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제물이 되셨고 그분은 더 좋은 제사장이 되셨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이름이 되셨습니다. 천사보다도 뛰어났으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으며 이들이 가장 그때 최고의 그 지도자를 알았던 모세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신실했지만 이 모든 걸 지으신 이가 예수님이다. 더 좋은 분이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너희들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기도를 했을 때 고통과 간구의 세월 속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고통과 고통 속의 울부짖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너무 고통적일 때 막 울부짖음 있잖아요. 그것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그 10월 27일 연합 그 예배를 했었을 때 세 분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한 역사 목사님이 그 나오셔서 회개를 하시는데 막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목이 막 쉬면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살려달라는 게 다음 세대 좀 살려달라고. 다음 세대죠. 살려주세요. 막 용서해주세요. 막 하는데 그런 절규, 그런 고통, 이 땅에서 이런 탄식을 주님은 같이 아파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쫙 보여주면서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인데 내가 열심히 믿어야 할 가지가 아니라 무엇이 깔려 있냐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것도 되게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란 얘기예요. 그분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확신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란 말로 번역이 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잖아요. 이 실상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확신, 본질,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4절 보면은 이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면서 3장에서도 막 권면을 한다는 거죠. 이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다. 끝까지 시작했을 때 그거를 잡고 있어라. 그럼 우리가 시작했을 때 뭐를 잡고 있었죠? 아, 예수가 오셨구나. 예수가 나의 죽음을 멸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을 멸하셨고 이 수많은 죄의 문제들, 그 슬픔들, 또 이 땅의 모든 연약함 문제들을 주가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이미 끝냈구나. 이미 끝냈고 그러면 나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 싸움은, 이 게임은 내가 끝을 알고 있구나. 이미 끝난 거구나. 그러면 이거는 끝이라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거구나.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했을 때 확신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래요.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근데 그 여정이 때로는 힘들 수는 있겠구나. 왜냐면 이 세상에서는 내가 반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세상은 어저께처럼 그런 법을 외치는데 나는 다른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부딪힘은 있겠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은 할 수 있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10장에 보면은 구경거리라고 얘기하는 거. 10장 3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에서도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구경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으면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32절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어요. 너 거기서 견뎌낸 자 아니냐? 너 거기서 견뎌낸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나 때문에 너 견딘 거 아니냐? 너 그거를 생각해라. 너 나 때문에 견딘 거잖아. 너 그 결심을, 그 확신을 생각해라. 3장 14절은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확신이 여기 나왔던, 지금 11장 1절에 나왔던 그 실상이라고 하는 히포스타시스. 예. 근데 이것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너 처음에 그 확신으로 견디지 않았냐? 네가 견딘 건 뭐였냐? 예수 믿으면 처음에 왕따가 될 수 있어요. 뭐 집안에서도 왕따가 될 수 있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이런 한 요만한 사이즈의 파란색 성경책, 아래 파란색 신약만 나와 있는 그 성경책, 그거 아시죠? 그런 거 파란색 여기 그거 알죠? 그거 그 무슨 어떤 협회에서 나왔던 이 파란색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협회에서 나와서, 그때는 더 전도도 진짜 귀했던 거야. 그러니까 더군가는 귀했던 시절이었던 거지. 그 성경책을 나눠주는 거, 학생들한테. 그래서 나 이렇게 가방 메고 제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받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예뻐 보였나 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올라갔는데, 제 반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 책상에 애들이 그걸 죄다 갖다 놔서 제 책상에 이렇게 성경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서 킥킥거리고 웃고. 근데 교회 다니는 애라는 이미지가, 전도하는 맨날 교회 가져가지고 그게 쌓여 있으니까 그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 끝나고 오면은 제가 전도했던 애들을 만나고자 이게 차를 끌고, 이제 큰 승합차를 끌고 교회에서 온 거예요. 그 오면은 웃으면서 사탕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승합차가 문이 확 열리면서 딱 내리면서 저를 부르고 제 친구들을 막 태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회 구정 빠졌다고 막 태워서 틀고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또 그렇게 떡볶이 또 사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무슨 납치범이다, 아니면은 목사님 아들이냐, 뭐 사모님이 엄마냐, 막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근데 그게 막 우스꽝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죠. 막 그 약간 되게 웃긴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내가 이상한 애처럼 보이는 거, 이상한 애처럼. 이거는 끊임이 없죠. 연극영화 갔을 때는 너무 심해서 연극영화 갔을 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어요. 비웃음의 대상. 이번 주일부터 연극 연습이 들어갑니다. 이 얘기 해야겠다. 연극 연습한다고 했을 때 또 누구는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애들은 없겠죠? 막 비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그럼 애들도 막 같이 웃고. 그냥 진짜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갔다가 오후에 참여해야 되는데, 충분히 오후에 참여해도 되고 아침부터 모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몸 푸는 시간이라서. 근데 그것 때문에 비우고 학점을 F를 주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1학년 때 F 받았었어요. 그래갖고 그 영국 수업이 나중에 편입했을 때 면접을 보는데 그 F 난 그거를 보면서 그걸 내가 바꾸지 않았어요. 바꿀 수 있거든요. 수업을 재수강해서. 바꾸면 또 그 길을 또 그 짓을 또 해야 되니까 그냥 F로 남겨놨어요. 근데 그 연기 수업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면접 볼 때 뭐랬는지 알아요? 연기를 얼마나 못했으면 F 정도야. 그러니까 얼마나 발연기를 했으면 F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기를 못해서 F를 받는 게 아닌데, 연기를 발연기라고 알죠? 얼마나 그 연기를 실습을 하니까 우리는 시험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는데 지금 어디 가시나요? 막 이런 이렇게 발연기를 어떻게 했으면은 F냐고. 근데 제가 거기서 변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20대 중후반까지 편입할 때도 대학원까지도 그렇게 따라오는데, 다행히 제가 편입한 학교에서 성적이 올 A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게 커버가 돼서 대학원 갈 때 그때 그냥 방황했다, 그냥 얘기를 했죠. 근데 각오는 그랬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런 일을 범치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보이지 않냐? 그런 일 없을 거다 했더니, 그래, 이 성적이 증명해 주네.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가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유한이 됐어요. 근데 그 편입한 학교에서는 괜찮았냐?
술자리. 글 쓴 사람들이 술을 엄청 좋아해요. 제가 술자리에서 말도 잘하고 하니까는 너무 교수님들이 예쁘다고 좋아했는데 술 안 먹어서 재미가 없다는 거. 한 가지 너의 흠이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중에 얘기했거든요. 처음엔 한두 잔씩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먹으면 또 비은 잔을 또 채우고 빈 잔을 채우네 이분들이. 나의 빈 잔을 채우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결심을 했죠. 공식적으로 안 해야겠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러다가 그러다가 저요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신우회 기독교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우회 회장이 아니습니까? 술 안 먹습니다. 그때부터 막 신경질을 내고 어떤 교수님은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 기간이 또 1년여 힘들고 그 시간이 지나서 준영이는 너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일어나 가야지. 너 새벽 예배 다닌다며. 근데 그때도 또 울컥거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나도 교회 다닌다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은 나일론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교수님이. 1년간의 싸움 속에서 또 하나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저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간 직장인들 회식 자리, 술자리, 또 상사의 어떤 갑질 이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지 10장 33절에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 싸움을 너 기억해라. 그러니까는 그 싸움의 심지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게 확신이 있지 않았냐. 그 확신을 얘기하는 거. 믿음은 네가 바라는 확신 아니냐. 너 확신 아니. 그 확신에 뭐가 포함되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 나의 죄가 그분 때문에 씻어지고 나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그분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천국 간다는 것. 그 확신을 얘기하는 확신. 그 믿음은 확신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 11장에서 예시를 들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이 선진들, 이 믿음에 우리보다 먼저 간 선진들,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증거한다. 내가 인정했다. 근데 이게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11장 11절에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단신하였으나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하지만 사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애를 가질 거라 했는데 사라는 웃었거든요. 웃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사라는 웃고 안 믿었는데 그 사라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연약함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는 약속하신 일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이죠? 사라는 의심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 본질적인 그 하나님, 그 본질적인 그 하나님이 참 주라는 거, 참 하나님이라는 거, 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 참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이 세상의 신 중의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죠. 이 안에서 경외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안에 살아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의 그 확신과 그 하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연약해요.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주께서 아신다는 걸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며 또 나는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이 네가 그 싸움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기억한단 말이거든요. 또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도 나를 기억해다오. 그 하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만 갖고 그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알고 인정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께 붙어있으려는 의지만 보인다면 나머지는 주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가 완성하는 나를 하나님은 연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잘한다. 너 장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경우가 그거죠. 너 애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성성자 지사님이나 이런 보다 나이가 사라가 10살이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뭐야? 근데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 애를 가졌거든.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웃죠 그러면은 이렇게 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뭘 연약하고 뭘 믿지 못하지만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진리라는 그 하나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10장이 마지막부터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고난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어저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자였던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밤 뉴스에는 이곳이 안 나올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단일 집회라는 최다 집회였거든요. 이게 최다 집회였어요. 왜냐면 보통 모이면 강화문에서만 모였지, 모이기만 하면 시청에서만 모였지. 시청, 강화문, 여의도, 서울역 그 영상 보셨죠? 이 모든 거를 찾아하는 집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예 방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들이 이 땅에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외쳤다면 모든 9시 뉴스에 도배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거를 반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했을 때는 뉴스가 침묵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고난 안으로 들어갔다. 그 얘기를 제가 맞거든요. 막 동성 커플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그거를 막 우리 해주세요 하면 보도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것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고난과 차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인지 네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진리로 살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확신한 것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신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네가 잡았던 그 확신도 그렇지만 너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한다는 그 확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들이 쫙 나왔는데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의심했고 연약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연약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 연약함을 왜 이렇게 자꾸 남자가 왜 그래? 아브라함 보고 왜 이렇게 남자가 남자 자식이 부인을 지켜줘야지 부인을 누이를 속이고 쪼다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라도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가 술주정뱅이가 돼서 쓰러졌을 때도 이런 내가 너를 택했다니 후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는 후회하시면 후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 연약함과 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확신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믿음의 선진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둘 다 제사를 올려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로 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벨은 왜 제사를 받았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갖고 막 혼동하는 분들 있죠? 아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앉아있고 수만 명이 앉아있고 수십 명이 앉아있고 앉아있어도 누구의 예배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와서 일부러 안 드리려고 하는 그 청년의 그 예배를 주께서는 받지 않을 거예요. 받지 않죠. 본인이 드리지 않았는데 드려야지 받는 건데 형식적인 그런 모습도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녹이란 자도 나와요. 11장 5절 있죠. 에녹. 이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았던 자였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어요. 이 에녹은.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그러면 정리해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했다가 365세를 살았대요. 그러니까 365세를 에녹이 살았는데 65세에 애를 낳은 거죠. 그땐 수명이 더 길었거든요. 65세에 애를 낳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나냐면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대요. 그럼 65세가 아닌 65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께 동행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럼 65세 때 그 하나님을 동행한 거예요. 65세 때. 65세에 낳고 300년을 동행했대. 300년을. 365년이 아니라 300년을. 그러면 그 확신 속에 살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뭐냐면 뜻이 네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창을 던진 자라는 뜻으로 족장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건데, 당신은 족장의 우두머리가 죽으면은 그 족장의 그 하나의 부족이 다 멸망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무드셀라의 그 뜻이 창을 던진 자라는 뜻으로 족장에 붙여진 이름으로 얘가 죽으면은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거였어요. 65세 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이 에녹이 계시를 받고 무드셀라를 낳은지 모르겠지만 이 무드셀라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969년을 살다가 길게 살았죠. 근데 무드셀라가 죽던 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와서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그 계시 속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구원과 심판의 날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과 이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에녹은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 계시를 받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 무드셀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언젠가 이 세상은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이 이 십자가의 다리로 오신 그 순간을 말세라 그랬죠. 말세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을.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넘어지고 엎어지던 일어서면서 주님을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에녹의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에녹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냐?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에녹의 이야기를 받고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같이 걷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거나 슬프나 눈물이나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눈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보호할 수 있을지 정말 눈물 나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거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저라는 사역자가 여기서 여러분 그건 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끝까지 유지되길 바라죠. 눈물로. 근데 그 순간이 정말 만에 하나 외국 같은 일이 펼쳐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는. 저부터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17년을 목회했던 목사님이 잘렸어요. 왜냐? 그 발언을 그렇게 했다고. 죄를 얘기했다고. 이제는 죄를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옳은 길을 걸었다는 게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방주를 짓는 그 기간 속에서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막 방주를 막 짓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오래 지은 거예요. 막 30년이 지나고 막 이렇게. 근데 미쳤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구경거리가. 근데 노아는 그 본인의 삶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구원과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나중에 후에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소수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대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식 의를 보존하시고 의를 전파했대요. 노아가 의를 전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 약속을 바라봤던 거예요. 심판의 약속을. 이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은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올 때도 이러하리라. 세상은 취하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돈, 쾌락, 향락에 빠져 있겠지만 심판은 올 것이다.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11장 7절에 세상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는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는 그 나의 길로 가라. 세상이 아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길, 의의 길, 내가 명령한 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날마다 내 발에 주의 말씀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하나님만 보고 이 안개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살아가는 동안 연약했었어요. 그 연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이 세상과 이 두려웠던 이 세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햇불 언약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햇불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죠. 근데 그 햇불 언약이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 설교가 나왔었는데 이 햇불 언약이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받는데 12장에 보면 창세기 15장 15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하고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요. 잠이 드는데 깊이 잠이 드는데 그때 흑암 깜깜한 밤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 두려움은 오늘날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고 이 세상은 흑암이잖아요.
두려움이 임해요. 학교 갈 때도 정말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싹 뒤엎어줘서 그건 정말 기적인 거예요. 기적.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정말 돈을 쓰고 가고 뭐 어떤 걸 해도 가도 단 한 번에 신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 학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오늘도 맞서 싸우는 분들도 두려웠고 우리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는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그 두려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애굽을 징벌할 것이며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거기서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너는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 심판의 때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때 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가져다가 순양과 비둘기를 가져다가 새는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해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막 와서 뭐 이거를 쪼갠 걸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쫓은 거예요. 쫓다가 잠이 들었는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렇죠.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 우리는 그래요. 연약해요. 하지만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그 품에서 기대어 잠자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1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가 보기엔 믿음의 사람이야. 너도. 그 명단에 우리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던 것이 약속의 땅에 거래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는 바랬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를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랬다. 11절, 그는 하나님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시다가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하는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알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 후손이 누군지 알아요? 12절에 우리를 얘기하는 거. 우리.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알죠? 그리고 그 유다의 이야기 알죠?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내쫓았잖아요. 첫째도 죽고 두 번째도 죽으니까. 유다가 그 다말을 내쫓은 그거를 막 되게 이렇게도 막 얘기하는 거는 다 말아먹어서 다말 아니냐 막 이렇게 한국말로 막 이렇게. 왜냐면 첫째 아들도 죽고 두 번째 아들도 죽고. 그래서 다말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그래서 다말이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되게 슬픈 연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연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랑 동침을 했잖아요. 아빠가 아니라 시아버지랑 이야기 들었죠, 그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고 실수투성이고 제약의 역사 속에서 슬픔과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유다는 얘기합니다. 네가 옳았다. 수많은 역사, 다말처럼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내쳐지기도 하고 너무나 가녀운 여인의 심정처럼 우리가 살기도 하고 다윗처럼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어느 날 밤에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흑암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처럼 이 세상에 취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으며, 그렇죠?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에서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하고 죽일 정도로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으며, 그렇죠? 에녹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도 없이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오시며 이 모든 자들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완성했어요. 다윗, 그 유다, 다말, 뒤에 나오는 기생 라합, 기생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이루신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연약했어요. 노아에게 아벨이 그렇게 그냥 잘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쁘게 예배드리는데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끝끝내 이루시겠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이 싸움을 그냥 구경만 하지 않겠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이 싸움을 같이 동정하면서 같이 중보하시겠구나. 저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반드시 그 선물을 이루시겠구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나는 추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 싸움은 주가 택하신 거구나. 승리는 주님께 있었던 거구나. 그래, 내가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고 깊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11장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밤에 누웠을 때 흑암 속에 두려움이 임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두려움이 임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아벨처럼 예수 믿는다고 죽일도록 미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죠. 노아처럼 실수로 막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부끄러운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 적은. 또 뒤에 나왔던 사라처럼 하나님은 알고 믿지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있지만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약하게 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는 분이며 나에게도 반드시 끝까지 완성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녹처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을 깨우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나 주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찌 될지 모르다 나는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를 완성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동정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실수들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불신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완성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때로 부끄럽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를 사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를 바라보니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오니 나의 지난밤까지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어나 나아갑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연약합니다. 저는 때로 무섭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싸움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는 때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예수 피로 덮어주시며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들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사 어느 순간이건 어느 자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싸움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나갑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저 어둠과 대항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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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오니 우리의 눈을 여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주신 약속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주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오늘도 그 확신 가운데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들으며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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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성제 세대의 이 실수와 모든 문란함과 또 교회의 타락과 부도덕을 날마다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라 하였는데 교회가 돈을 더 많이 사랑하며 돈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며 교회 안에 계급이 나눠지며, 우리 몸은 주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우리 몸을 의의 도구가 아닌 음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어저께 그 예배가 그날 하루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의 죄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기성세대 어른들이 모든 불륜과 이혼으로 얼룩져 이 아이들을 버림받고 세상에 내버리게 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거룩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 세속적인 모습, 이 부족함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 기회를 더욱 주시옵소서.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버려져가는 다음 세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도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목포도 있으며 신안도 있으며 새로운 섬도 있으며 뚫고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려야 될 아이들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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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직 살려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눈이 씻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맘교회 성도들의 눈을 씻어주시고 저의 눈을 씻어주시고 마음을 씻어주시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동정하지 않으신다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법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파괴하려는 이 모든 사단의 모든 강교한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법원의 판결들, 저 법원의 그 판결들, 그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을 바라보며 사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방황하는 동성애자들과 잘못된 진리에 속여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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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산마다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의 그 탄식과 회개로 부흥의 불길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힘든 고난 속에 싸웠던 것을 생각하러 가셨습니다. 에베소서 10장입니다.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많은 우리의 동포들은 빚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선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지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목숨 다해 사랑했던 그 순간들이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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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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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비방거리야 수많은 구경거리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나와 기도했던 이 순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